예수님은 이 삶의 시제를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요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선언해 주신 내 때, 너희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즉 예수님의 때와 이제 우리 때가 확연히 나뉩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때는 언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 바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때 이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십자가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얻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피값으로 열어놓으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총의 때가 우리에게 열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기까지 그 피값을 치르신 이 값을 근거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참으로 우리가 왜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실의 관건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값으로 펼쳐낸 오늘입니다. 이 사실이 아니면 아직 오늘은 온 것이 아닙니다. 그 값을 치르신 이 피값으로 열어놓은 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값을 지불하고 살게 하신 시간이 있고요, 공간이 있고, 그리고 감추어진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기자는 카클리프타이라는 이 헬라어의 아주 놀라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이 현재 우리에게 준비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현재 완료형이죠. 앞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 감추어진 이 생명의 신비가 이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살아가게 하는, 그리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이 모든 근거가 되죠.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반경은 예전대로 살아오던 대로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에 떠밀려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삶의 동선이다, 생각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이고, 언어가 달라졌고요, 생각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그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 준비된 오늘입니다. 늘 그런 말 많이 하죠. 달라져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화두는 달라져야 되고 또 달라지는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달라지게 한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많이 그러잖아요. 정치가 달라져야 돼요. 경제가, 또 사회의 흐름과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된다. 그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오늘은 어떤 날이냐?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달라지게 한 오늘입니다. 그 가운데 보아야 할 세계가 있어요. 달라지게 한 이 사실 속에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달라지게 한 이 엄청난 생명의 오묘한 비밀을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삶은 살아오던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틈만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호피무늬, 신한산 외투에
맛이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무용론을 얘기하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다르고 듣는 귀가 달라진 것이고 생각하는 생각의 영역이 달라지니 그 표현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산지사방 동서남북으로 내 많은 계획이 있지만은 그냥 그대로 그 펼쳐진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I am the way. 주어와 동사뿐이에요. 여기 정관사까지 하나 딱 붙었죠. 이건 바꿀 수 없는 그 길이 우리에게 준비된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고 있나요? 지금 묻고 싶어요. 살아오던 대로 살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바쁘고 어렵고 돈에 쏘이고 참 힘없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눈물을 감출 수 없고요.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 모두 살아온 길이라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이 엄청난 이 핏값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주변의 충고나 주변에 의해서 움직이는 움직임 이전이라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변이 뭘 알아요?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주변은 예수님이 그랬잖아. 멸망치 않고 그 죄로 멸망받을 사람에게 무슨 충고를 들어요. 이 사람들의 판결도 틀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려진 그 소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저 사망으로 보낸다면 오늘 이 시간도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로 우리 눈을 보게 하게 하실 것이고요. 생각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모든 자연계와 피조계를 내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봤다면 이제는 내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신 그 눈으로 보게 되는 그 바라봄입니다. 같은 사물이라도 저는 참 멋있다, 잘 지었다 이렇게 살아왔다면 어느 때부터 이 지어진 손길의 감동으로부터 우리는 이 피조 세계에 멈추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 오묘함이 있고 신비로움이 있고 그 신비로운 창조로부터 그 눈을 떨어뜨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요.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나서 이 다음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님의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은 참 아름다워라 하고 거기서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세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세계 또 하나의 그 아름다운 펼쳐 놓으신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작가들의 특징이 뭘까요? 작품으로 나타나죠. 훌륭한 작곡가는 오선지의 곡으로, 훌륭한 화가는 하얀 캔버스에 어떻게 그 그림을 그려내느냐.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도 지금도 이 아름다운 세계가 이전의 모든 그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훔쳐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보는 세계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게 보여주신 세계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위해 지으신 세계가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시작이에요. 그전엔 나와 관계없어. 뭐 내게 등기 전해 준 일 있나? 내가 밟는 땅 아무런 감동이 없이 살아왔다면 아무리 등기 전에도 그래. 죽으면 등기 전 못해요. 있는 동안 편하게 잘 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지 그 사람 건 아니잖아요. 여기 깊이 들어가면 심각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밟을 수 있는 땅의 신비로움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땅에 여러분 그냥 막 지내오셨죠? 뭐 어떤 분은 뭐 걸어서 건강한다, 뭐 뛰어가기도 하고, 뭐 올레길도 하고 했는데, 땅이 안 받쳐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 오묘함을 아십니까? 내가 밟고 다니는 땅하고요, 내게 밟을 수 있는 땅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마다, 특히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하루씩 이렇게 밥을 드실 때마다 이 양식이 땅을 통해서 온다는 감동을 혹시 받아본 일이 있나요? 저 우주에서 화성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대자연의 이 땅 속에서 우리 먹을 양식을 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땅은 지금까지 내가 본 땅이 여기까지라면 이 땅의 오묘함은 이제 나를 살아가게 하실 그 땅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왜 땅이 갈라져야 돼요? 지지를 말하는 거예요. 끝이잖아요. 다 이사가 돼요. 지금 정신없더군요. 왜 땅이 메말라야 하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최초로 실수한 게 자기가 사는 것에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거 가서는 안 돼요. 죽을 때 죽더라도 거기서 게임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만이로 인해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역을 쉽게 하시는데 일생 이 거역한 거를 수습하다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모르고 잡니다. 왜 산이 지금도 불꽃을 내고 화산이 피어올라 예측 불을까요? 왜 땅이 갈라져야 할까요? 가볍게 보지 않기를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합니다. 왜 메말라 하고 가물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왜 산에 화산이 이렇게 피어오르고 어마어마하게, 저는 한번 발리 공항 보세요. 지금 백두산도 솔솔 피어오르는데 전 세계 지질학자들은 이 한반도에 핵폭탄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더 지금 심각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제가 사설을 본 일이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 무관심하고 살아왔는지,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한 분 한 분 저를 비롯해 모두가 과연 우리 생각까지라도 지어놓은 곳에 그냥 너기에 나가서 놀러 다니고 바쁠 거냐, 아니면 지으신 분께 초점이 맞춰져서 움직여 나갈 것이냐, 이건 오늘 제가 묻고 싶어요. 한 분 한 분에게. 우린 지금 칠락팔락 뭐 여기저기 치워놓은 곳에 그냥 전 세계 어디든지 다니지 못해 그냥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인천국제공항에 하루 우리나라 사람은 10만 명 이상이 지금, 또 제2공항이 생겨지니까 뭐 어마어마하겠죠. 이걸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뭐 갈만하니 갈고 놀러 다닐만하니 놀러 다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접근할게요. 보고 다니시지 말고 그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분을 생각하고 그 지으신 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름다움을 볼 줄 안다면, 삶이 풍요로운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올라갈 볼까요? 여러분, 왜 지어놓으신 것에 빠져 살고 왜 지으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세요? 기분이 나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혹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뭘 해놓고 어떤 일을 할 때요, 자, 우리가 작품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야, 참 그림 잘 그렸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림만 잘 그렸다고 그러고 작가에 관심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도 우리가 지어놓으신 곳에 빠져 사는 데는 참 탁월해요. 그래서 그분과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한마디로 보는 대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라면 볼 수 있게 하신
그분께 그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그분을 뵐 수 있고 그분의 그 볼 수 있는 눈으로 열어서 오늘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다면 지을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다가 저나 여러분을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우리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에 다 빠져갑니다. 그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지요. 왜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사이를 여행을 안 하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운명을 가르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면 죄송한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시는 것도 내가 하고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사도 베드로가 알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한 사람은 매일 똑같은 놀러 다니고 매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는 사람이 하루하루 사는 삶이라면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삶을 사는 사람은 무슨 돈을 해서 훈련을 해서 무슨 어마어마한 스펙을 쌓아서 내가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공헌해 그렇지 않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엄청난 이 은총은 지금 냉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한 권을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학문적으로 약 한 1000년을 봅니다. 이 사실을 사실되게 하신 시간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성경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천지 창조의 준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 기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지으실 때 지으신 그분께서 지어 놓으신 창조입니다. 자, 이 지어 놓으신 그 창조라는 것은 그 지어 놓으실 때 하신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좋아하는 것은 보시기에 좋은 것에 빠져버린 것이고 지으신 분의 지으신 그 마음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도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한 분 우리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주님 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 하루가 1000년을 살아도 다 보지 못하고 살 수 없는 그 하루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어 놓은 곳에 빠져 사는데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면 지어 놓으신 그분께 지금이라도 빠져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지어 놓으신 분의 그 눈길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거든요.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인생무상 이러고 끝냅니다. 우리가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살기가 매우 힘든 인생, 살아가기 고달픈 인생, 살기 힘든 인생,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더 심각한 거는 속이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속고 사는 인생일까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길이실까요? 속고 사는 그 길에서 속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고 했을까요? 199명은 진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리가 살아가게 하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안 속는 게 아니라, 잘 정리하세요.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진리가 살아가게 하는 이 진리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싶고 속여도 이 진리는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아 넘어갈까요? 안 속아 넘어갈까요?
진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만 아니라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 진리는 어때요? 진리는 진리가 저나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살아가게 하는 진리일 때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여러분 기도하라는 건 물어보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해서 뭐 기도 박사가 되고 뭐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날 글쎄 그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야 내게 좀 물어.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사업도 망했잖아. 애들 꼬라지 마라. 학원 10개 보내 다. 근데 말이다, 그 아이 매일 매 순간에 필요한 걸 너는 아니? 너 나한테 물어봤니? 어머니들이요, 일찍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머니들에게 위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여자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올라. 그 기도 물어요. 그러니 나라가, 미래가, 그 아이들이 노벨상을 받으면 뭐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얘기해 보자고요. 진리로 살아가려고 몸부린 사람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들. 진리는 진리로 살아가라고 몸부림치라고 주신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지금도 그 진리가 살아가게 하는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로부터 옵니다. 저도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인데요, 내일을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여쭈어요. 정말에 모르겠어요. 근데 다는 안 해요. 그때 그 시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시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잘 알겠어요. 내가 여러분을 모르겠고 상황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람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지요. 뭐 다 경험으로 하고 습관으로 하고 노하우로 하고 그 책으로 하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은 반복적일 거고, 그런데 내는 노릇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것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뜻이 다르지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오늘이다. 이건 전에 내가 하던 대로 모든 스펙과 모든 경험을, 노하우를 동원해 사업하든 공부하든 이 미래를 구가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라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이제 여기 답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이걸 운명이라 그래요. 답을 하시면 하는 대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가글리프다, 위의 것으로 감춰진 생명의 신비로 영혼력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지 못한 이 모든 범사가 죽을 맛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무 불쌍한 사람이 많아. 뭐 홈리스 피플도 많고, 보내도 정말 언제까지 보줘야 될지도 모르니 현상학적인 이해를 피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너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거기 그렇게 거리에 나앉을 때까지 왜 지난 날이 없었을까요? 가슴 아픈 얘기죠.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이 모습일까요? 어느 날 고욕을 하든지 거절을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 부여는 하향 곡선이 없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이구 19은 다 망하고 다 그러던데요. 맞아요. 그게 망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초보는 거부를 해요. 여러분, 거부가 깊이 들어가 보면 거역이 되고요. 이게 불순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쭙고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볼까요? 한 분 한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강의하다 보니까 고넬료를 통해서요, 이방인의 제2의 오순절에 시작이 되던데 많은 인원이 아니더군요. 고넬료와 식구들 몇몇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방인의 오순절이 고넬료 가정부터 몇 사람 안 되는 시작을 보면서 와, 오늘 여기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부터 다시 세팅하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세계를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